상순에 제일 먼저 팔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8번째 복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이 팔복의 구조를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복과 오늘 보는 8번째 복에 있어서 그 복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상속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일한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수미 쌍관적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와 꼬리, 앞과 뒤가 같은 것으로 묶여져 있는 구조. 이 구조의 특성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보자기로 싸서 양쪽을 싸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 상속자라고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앞뒤에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보자기 안에 담아서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진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듣는 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깊은 공감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잠시 2가지 정도를 먼저 볼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시제에 대한 것입니다. 동사의 시제.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해를 받은 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형이죠.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박해를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받고 있는 것 또는 앞으로 받게 되어질 이러한 것에 대한 시제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 원어에 있어서의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완료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표현을 한다면 의 때문에 의를 인하여 또는 의를 위하여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칭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복에서부터 8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칭은 3인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전부 3인칭이에요. 너와 나가 아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3인칭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서 마지막 8복에 대해서는 10절에서는 3인칭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동일하게 11절과 12절에 가서 10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칭을 2인칭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너희라고 하는 2인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시의 청자를 향하여 너희라고 지칭하여 교훈하실 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의를 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언제나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나 스스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질상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참견을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계속 참견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이런 욕을 얻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일에 참견하냐? 너나 좀 잘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라고 하는 욕을 먹었다 하여서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거짓말을 잘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욕을 먹겠죠.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하여서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죠.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욕을 먹을 때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만약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내팽개친 채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흔히 광신자라고 하는데 그런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욕을 할 때 너는 어떻게 네 어린 자녀들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느냐? 네 나이 많으신 그 노모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욕을 먹을 때 그것이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고요. 주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이 정작 생활 가운데서 해야 되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결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의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 이러한 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신앙적 의입니다. 도덕적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가 좀 더 도덕적이고 누가 좀 더 덜 도덕적인가라고 하는 상대적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 절대적 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닌 절대적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막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고 시작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보다 더 생생하게 역사적 기록 속에서 그들이 당한 박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워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할 때 그 안에 그러한 박해의 내용들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인데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눈으로는 자막을 보시고 귀로는 제가 읽어드리는 박해의 현장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엄격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례들만 제한하여 살펴본다 하더라도 박해의 야만적인 성격은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법적 조처의 대부분이 잔인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형벌은 특별히 더 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살해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는데, 즉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 함께 넣어져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돌에 묶인 채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채 뼈가 부서지도록 나무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에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하여 식초와 소금이 뿌려졌습니다. 테비아에서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투석기에 결박된 채 사지가 모두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ig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야수에게 던져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수들의 뿔에 묶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발가벗기운 채 그물에 갇힌 상태에서 사나운 황소의 공격을 받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뾰족한 조개 껍질 위에 눕혀지는 형벌을 받았으며 화형을 당하기 전에 칼, 창, 송곳 등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차 바퀴 사이에 묶여져 사지가 찢어졌으며 말들이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능지처참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은 점점 불에 태우면서 머리에는 찬물을 붓기도 했는데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빨리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어떤 피터는 뼈가 보이기까지 채찍에 맞았으며 그 석쇠에 가까이 끌려가서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온 살이 타는 것을 당해야 했습니다. 리옹에서는 사람들이 비엔나의 상투스의 끈질긴 고집을 꺾기 위하여 그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등에 불에 녹는 납을 붓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의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만이 두 눈이 불에 지져진 채 석방되었다 합니다. 물론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고문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진술을 보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순교적 역사들이 얼마나 자주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던 초창기에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면서 또 조금 지나서 6.25 동란을 전후해서 공산당의 치하 속에 있을 때에 그러한 박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안희숙 여사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순교 하신 목사님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순교 유적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방문해 보시면 그곳에 그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읽어드린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한 박해의 현장들도 있어요. 강물에 그냥 몸을 무거운 돌과 함께 묶어서 빠뜨려 놓은 채 퉁퉁 불려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일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이슬람 국가권들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그러한 국가들에서도 심각한 그러한 핍박이 있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인도라든가 중국 등지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기독교가 출범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어오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박해를 불러올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기에 이런 박해가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쾌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느냐?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덩달아 같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달라요. 예수님은 빛에 속해 있으셔요.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색깔이 전혀 다른 거예요. 빛이 등장할 때 어둠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의 삶에 익숙함에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침해를 당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실제로 침해를 당하겠죠. 의가 불의를 이기려고 하니까 불의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아무런 박해가 없다라면 우리가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박해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전혀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빛인 예수를 믿고 빛을 반사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어둠이 다 물러났을 경우, 빛의 영향을 받아서 어둠이 다 사라졌을 경우에 박해가 있을 리가 없겠죠. 평화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그렇게 빛으로 환히 밝혀져서 박해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빛은 빛인데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다시 말하여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둠인 세상은 빛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빛을 느끼지 못하니까 너나 나나 비슷하구나,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박해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주변에서 박해가 없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박해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나의 현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나는 어떻게 빛으로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적 수준이 그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랑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것도 많아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말할 때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이 화를 낼 때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세상이 다투고 시기할 때 나도 똑같이 다투고 시기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 그 떨어진 도덕성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도덕성을 높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도덕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분리수거하지 않고 막 버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지 분리수거해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 의의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도덕성을 키워 나가야 돼요. 성도로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이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욕을 얻어먹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이러한 상대적 의의를 높이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 의의가 굉장히 높아요. 도덕성이 높아요. 고결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도덕성이 아주 좋아요. 저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는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의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산다 하더라도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 복이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절대적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생명이 교회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평판을 얻어서 부평동북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교회가 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목숨을 놓고 우리에게 윽박지를 때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과연 저 교회는 대단해,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박해를 해올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한과에 남아공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의 교수 생활을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짐을 싸고 다시 남아공으로 갔어요. 왜 갔나 봤더니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흑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곤 했었는데 그 소명이 불같아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금 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작년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그 사모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혼자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향하던 길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흑인이 몰고 있던 그 차와 충돌을 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본 사람들이 전부 이 상대방 차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진술을 하지 못해요. 흑인 사회 속에서 혹시 따돌림을 당할까봐,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그야말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넋을 놓고 있는 이 목사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는데 교회가 불이 타버렸어요.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흑인 사회에 많이 베풀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것저것을 이렇게 도와주었겠어요. 그러한 평소에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불이 나버리니까 돌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가짜였다. 예수 이거 가짜야. 이러면서 그 불탄 교회 터에 와가지고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흑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곳은요, 빈 곳이 있으면 무조건 말뚝 박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자기 집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버티면. 하루 동안에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하루만 버티면 그게 자기 집 돼요. 그게 이제 흑인 촌의 그 이제 현상인데 교회 터가
불 나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와서 말뚝을 받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죽어라 그 주를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없는 그 흑인들 오직 복음 생명 그 하나 가지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자기 아내 먼저 하늘나라 가고 교회 다 불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터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들로부터 받는 박해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터를 지키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교회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교대로 지켜서 말뚝을 못 받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다시 또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셋이 사모님 역할을 해가면서 그렇게 같이 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게 견디면 되지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되고 얼마만큼 용기가 되어지고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는 자극이 될까요? 천국이 나의 것이다. 물론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까 최고의 복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먼 훗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참고 견뎌.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듯한 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냐, 이미 천국에 너희의 자리가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의 의미는 곧 지금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떠한 박해에도 견뎌내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의 내용은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한 가지 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은 12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수모를 당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데 그건 너무 저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상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저급한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천국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인지, 내가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인지, 희미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시면 그걸 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저 하늘나라에 너의 상급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신앙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것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는 상, 예비되어 있는 상, 그 상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꼭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손해나 조롱들이 있을 때 그것도 박해가 되겠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목, 성도로서의 삶의 목,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 잘 갖추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 예배에 놓으신 상을 받으며 함께 교제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비난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서 큰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박해를 견디어내며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